잠언 설교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겠어요.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국 진나라 때의 고전인 여시 춘추라는 책에 보면 나무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 나무꾼이 이제 집에서 도끼를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옆집 아이 꼬마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이 내 도끼를 훔쳐갔어. 그때부터 이제 나무꾼이 그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저놈은 도둑놈이야. 얼굴 표정이나 하는 몸집이나 다 도적이야. 그리고 옛날 같지 않게 자기를 보면 피하고, 내 도끼를 훔쳐간 건 도둑놈이니까 피하겠지. 그리고 이제 또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지난번에 했던 자리에서 나무를 하다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죠. 그때 나무꾼은 회개를 합니다. 괜한 어린아이를 의심했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 아이를 보니까 이놈이 도둑놈이 아니야. 도끼를 찾기 전까지는 애가 도둑놈으로 보였는데 찾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순진한 아이인지, 얼굴 표정이 하는 몸짓도 그 어디 하나를 봐도 도둑놈이 아니야. 남의 물건에 손댈 아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아이에게 변한 것은 없어요. 누가 변했죠? 나무꾼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홍상루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 그쵸? 죄는 지들이 저질러 놓고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라는 거죠. 아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죠? 우리 문제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가, 우리 목회자들이, 어른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최성교 목사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81세인데 그 순복음교회 늦게 목회하시면서 저 인천에서 이렇게 목회하셨던. 근데 이 최성교 목사님이 평상시에 아주 강조하고 또 그분이 노력하고 헌신했던 것 중에 하나가 효입니다. 효. 이제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근데 그 효 사상, 아마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 중에 이분처럼 그렇게 그 효에 대해서 강조하신 분이 없다 할 정도로 참 상당히 위대한 분이신데, 그래서 연세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일찍 돌아가셨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81세 췌장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몇 개월 전에 하신 설교도 이렇게 떠 있는데 2월 달인가 3월 달에 하신, 얼마 안 됐죠. 그때도 강단에서 정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이 길을,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냐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 천주교 성경인데 공동 번역에는요, 참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재밌어. 3살 버릇 8가지 간다. 이게 우리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면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를 턴해줘야 돼요. 어려서 공부하는 것이요, 어른 돼서도 생각나.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려서 공부를 못한 것이, 외우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이 먹어서 성경을 이렇게 외운 거는 쉽게 잊어먹어. 만약에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외웠다면 더 많이 기억하겠죠. 저보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을 참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암송을 많이 하면 좋아요.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그 만날 때 꼭 성경을 몇 구절씩 암송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암송한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은혜 받고, 그래서 그는 지금도 그때 성경을 암송했던 것이 자기는 줄줄줄 나온다고 고백하잖아요. 성경, 그리고 성경을 알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나에게 길이 되더라고. 가르쳐줘요.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암송을 못했어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은 참 잘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목사님한테는 적극 순종, 그리고 목사님 섬기는 것을 잘 가르쳐 줬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인 저가 그때 목사님을 섬겼던 것 생각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저한테 있더라고.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3살 버릇 80가지 간다.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렸을 때 잘못 가르쳐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저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 옛날만큼 인기가 좋지 않아요. 하도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선생님 하는 거 찍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우리나라는 아직 잘못된 게 많아. 애들이 교탁에서 뭐 누워있고, 그리고 그렇죠. 또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꾸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학교 찾아가고. 옛날에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그 태권도 사범인가 부사범한테 대들고 막, 그래서 애가 한 대 터졌어.
때렸어요. 사범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그 사범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사과하러. 제가 우리 아이 부모님의 댁의 아이를 애가 말 안 듣고 대들어서 때렸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죠. 잘하는 사람. 여기 이제 호암 체육관인데. 근데 정작 우리 아이는요, 그 사범을 고자질하지 않았어. 우리 아이는 사범한테 맞고 와가지고는 우리 보면 혼날까봐, 또 아이는 자기가 사범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하면 오히려 자기가 혼날 줄 알고, 얘는 2번 혼나는 게 싫으니까 아예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밤에 늦게 들어왔어. 제가 또 우리 집사람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오죽하면 때렸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뻘겋더라고.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아들한테 했더니 이제 잘못했다고 자기가 사과를 하고, 그렇게 이제 일단 낙쳤는데,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애기 엄마들은요, 자기 아이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지. 옛날에 구현대 아파트 살 때 우리 아들을 건드리니까 막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 나도 깜짝 놀라서 막 찾아가가지고 왜 내 아들 때리느냐고.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 동네 소문 나는데 마귀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악마라고 하는 아이. 악마 아닌데 하도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동네에서 걔를 악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아이가 있었어. 근데 지금 뭐 잘 자라고 있죠. 여러 번 되니까. 그런데 잘못된 아이도 많죠. 히틀러가 그렇게 어려서 히틀러도 신부 되려고 했는데 성찬식에서 그릇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릇을 이렇게 떨어뜨렸나 봐요. 근데 그때 신부한테 엄청나게 혼났나 봐. 그 뒤로 삐딱선을 탔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됐다. 히틀러 과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삐딱선을 탔다. 근데 이제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유명한 신부가 된 사람을 또 얘기하더라고. 똑같이 혼났는데 하나는 잘 됐고 하나는 잘못된 길로 갔다. 뭐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예화 시간에 지금 이름도 다 잊어먹었는데 생각이 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잠언 9장 9절에 보면 들으세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요. 가르쳐서 될 사람이 있고 가르쳐서 안 될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역대하 24장 다 펴보세요.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24장 1절 2절을 봐요.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2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산 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이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었죠. 네, 요아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마치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하듯이 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얼마나 훌륭한 제사장이냐면 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했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 자, 그럼 반대로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24장 17절 가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게 이제 영적 멘토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 영적 멘토가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옆에 잔소리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없으면요 고아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보면 19절에 보면 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 선지자들이 경고해도 안 들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바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21절 시작. 무리가 함께 끼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을 죽여요. 그리고 22절 봐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호해 줘.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그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나쁜 왕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왕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나쁜 왕이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왕이 심판을 받는 거죠. 또 한 사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역대하 26장. 이번에는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시야에 대해서 1절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아마샤 왕이 그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 예루살렘에서 52년 많이도. 여러분 유다 나라에서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 누구지?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지? 히스기야 아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선하다고 아들이 선한 왕은 아니야. 또 아버지가 악하다고 아들이 또 악하지가 않아. 참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복불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로 아버지가 선하다고 해서 아들이 선한 게 아니야. 사무엘 선지자도요. 아들이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선한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야.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는데 최고 장수 통치죠. 다윗도 40년. 우시야는 오늘 52년.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우시아가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리. 참 아버지 아마샤처럼 우시아도 이런 경우는 또 우시아도 정직행했어요. 근데 봐요. 5절 똑같아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아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여러분 꼭 아세요. 지금 어떤 면에서 오늘 저녁에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한교회에서 가장 복 있다고 봐도 돼요. 다른 분들도 복 있지만 더 복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그렇죠? 주의 종은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영이 깊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죠? 어제도 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자기 딸이 자식을 낳았어. 그랬는데 수요일 날인데 교인들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물은 거예요. 오늘 수요일인데 내 딸이 출산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싫으면 싫다고 눌러주세요. 그랬는데 두 사람은 안 돼요. 싫어요. 예배 드리자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좋아요. 그렇게 누른 거예요. 나는 아무 소리 않고 들은 얘기인데 참 목사로서 그쵸? 불광력적이 아니잖아. 그걸 왜 교인들한테 물어요? 그거를 물을 게 따로 있지, 그치?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갔다가 수요예배에 차가 막혀서 못 오게 됐다. 그러면 있는 분들한테 아니면 장로님한테 내가 못 가니까 전사님한테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 손녀딸이 태어났으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뻐서 예배 드리러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생각이 깊어지더라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누가?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뭐 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요. 이 스가랴가 죽었어. 그리고 6절, 16절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 이거는 제사장만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요 건강할 때 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강성할수록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이 이 강성할 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잘못된 게 뭐예요? 제일 잘못된 게 성전에서 분향한 거. 여러분 길갈에 사울 왕이 길갈이죠. 거기서 사무엘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자기가 먼저 뭘 제사 드렸잖아.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 망령띠 행했다고. 아무리 목사님이 좀 늦게 도착해서 사무엘이 지각한 거예요. 늦게 기다려야죠. 아멘. 몇 시에 오시는지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지만 핸드폰 시대니까. 근데 사울 왕도요. 자기가 제사 드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우시아 왕도 자기가 분향, 이건 제사장. 그래서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그러면 안 되니까 바로 가르치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지.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뭐가 생겨? 나병이. 그래서 우시야 왕이 이때부터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별궁에 살게 되죠. 그렇게 52년을 몇 세부터 그렇게 됐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네. 근데 하여튼 우시야 왕이 남은 왕을 기간을 이게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내 옆에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 그런 면에서는요. 저도 여러분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비록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내 옆에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사람,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감사하시면서 그들이 영적인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요. 내가 복이에요. 내가. 아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조금 전에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고. 우시야. 근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열왕 역대하는요.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읽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커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생 어린이날 오늘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주 요즘 금요일 날은 더블 은혜 받네요. 우리 간증하는 분들 또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행복하시게 보내고 또 내일도 승리하시고 우리 어버이일도 우리 잘